15장은 바울의 1차 교회 개척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1차 개척 여행과 2차 개척 여행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13, 14장에서 1차 개척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16장, 17장에서 2차 개척 여행을 합니다. 그게 18장까지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전도 여행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가 확장될 때에 거기에 필요한 신학적인 기초를 놓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에 있을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 훨씬 북쪽으로 이스라엘 국경 바깥으로 있는 시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오랫동안 논쟁이 되다가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주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배웠고 또 교회를 세워가던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사도들이 있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주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신학적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바리새파 성도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그렇지 않다는 또 주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똑같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 할례나 그런 것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했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그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게 16절 17절인데요. 그것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백성의 남은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 없이 이방인으로서 참여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가결해서 결의했습니다. 그 결의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편지의 시작 부분이 아주 정말 감동적입니다. 사도와 장로인 형제들은 하고 말합니다. 사도들로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와 똑같은 다른 성도들과 같은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항상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특별한 위치에서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알고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 다음 4가지를 꼭 지키도록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하면서 4가지를 지키도록 합니다.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자, 이것과 4가지 외에 다른 것들을 지킬 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그것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것을 콕 집어서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터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그런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음행과 또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합니다. 3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넷째로 피체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자, 이거는 구약율법에서 금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개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키라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교인들이 있는 각 지역에 유대인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구약율법을 읽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2가지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쭉 역사가 흘러가면서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가 있는 채 먹는 것,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침이 되는 그런 시기가 지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점차 이런 구약의 관습, 의식법에 관련된 관습들은 지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음행이나 우상숭배는 당연히 피해야 되지만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과 피채 먹는 것, 그런 것들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것 중에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도 있고 형제 자매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은 해도 되지만은 형제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형제 자매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서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반 다른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는다 할까, 그런 것이라면은 지키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겠습니다. 편지에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편지를 2 형제들에게 쥐어서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의 2 형제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서 말하는 또 다른 감동적인 것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결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결정하고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권위 있게 어떤 일을 교회에서는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또 성령과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겸손하게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형제들 바울과 함께 보냈던 그 두 형제들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권면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36절부터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은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기로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1차 개척 여행 때에 같이 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실라는 데리고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실라의 사실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심히 다투었다. 39절에 심히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평행선을 그으면서 도대체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1차 전도했던 지역을 방문하기로 육로를 통해서 방문하기로 했고 실라는 배를 타고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 섬에서 사역하기로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계속 토론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그렇지만은 누구와 전도를 같이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일치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서로가 합의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은 갈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항상 일치해야 되겠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을 때 서로 갈라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심히 다투는 정도까지 간 것을 보면 바울이나 바나바도 사람으로서 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바나바와 마가와 사랑을 회복하고 동력자로서 다시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형제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마가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교회는 의견의 차이와 논쟁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일치된 게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일치했고 또 구체적으로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갈라서면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아주 본질적인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교회가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굳게 붙들도록 합시다.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갈라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방인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구약의 관습에 젖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의식법,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오랜 토론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다시 확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생활의 습관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좋은 생활이나 심지어 우리가 가진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서 형제자매들이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깊이 토론하고 존중하면서 결정해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수용하면서 또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결국은 합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로 저희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